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있는 날은 긴장되지요? 네, 긴장됩니다. 저도 매주일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유년부에서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유년부에서는 이런 떨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설 때에는 매번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제가 제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한 제 나이는 35세입니다. 딱 보아도 본인들 엄마보다 많아 보이는데 전도사님이 35세라 하니 이 어린 친구들이지만 딱히 믿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아무 생각 없이 실제 제 나이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년부였던 친구들이 제 나이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들이 전도사님 환갑을 준비할게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래서 그 뒤로 제 나이는 무조건 35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35세인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슬프다고들 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동글동글하게 아주 성격 좋게 생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다소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초기인 그 20대 때는요. 교회에서 만나는 그러한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 판단을 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민감했고 또 그로 인한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성격의 예민함은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 무뎌지는 것이 저에게는, 그리고 둔감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도 아주 크게 업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적을 받는 일이 생겨도 아주 깊게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조금은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감해짐 때문에 고민도 있습니다. 무뎌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무뎌지는 그러한 현상 때문인데요. 바로 감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을 신앙의 감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감성이라 함은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 참 감성적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아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감성은 말씀과 찬양을 비롯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은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은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설렘이나 기대감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무너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일주일 중 하루 1시간 끝내야 되는 숙제처럼, 아니면 의식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신앙의 감성이 이토록 무뎌진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혹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직분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문득 다윗 왕이 떠올랐습니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감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다윗 왕의 모습이 말이지요. 다윗 왕은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순조롭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날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오니라. 본문에서 힘을 다하여, 이 원문 그대로를 살펴보면, 직역하면 온 힘을 다하여입니다. 한마디로 적당히가 아닌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하여 왕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으며 기쁨의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 왕과 같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주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그 기쁨의 감격을 다윗처럼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행복은 다윗 왕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드디어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 왕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창으로 내다보다가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갈은 지금 밖에서는 다윗 왕이 정말 온 힘을 아주 막 쥐어짜서 여호와 앞에서 정말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 뛰노는 기쁨의 자리에서 이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구경꾼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으로 드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 일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눈물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했듯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듯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갈은 이렇게 구경꾼 같은 상태로 있는 걸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다윗 왕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좀 미갈을 이해를 하면 미갈은 공주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공주의 신분으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체면과 그러한 채통이 무엇인지 많이 교육받고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자기의 남편을 보니까 무슨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나 하면서 비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그러한 국가적인 아주 기쁜 행사가 있을 때 광대들에게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 행렬의 맨 앞에 반쯤 벗은 광대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행렬이 목표한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행렬 선두에서 춤추는 광대는 일반적으로 노예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기록된 바 법궤를 들여올 때 다윗왕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지만 미갈이 봤을 때에는 행렬의 맨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왕의 모습이 마치 광대의 위치, 아마 광대처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처럼 종과 같이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은 다윗의 행위를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러한 그 업신여김에 다윗 왕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건데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렇게 세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배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있어서 또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갈처럼 왕은 춤을 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용솟음쳐 오르게 되는 기쁨은 체면을 밀어내 버립니다. 은혜를 받아 용솟음쳐 오르게 되는 기쁨은 체면을 밀어내 버립니다. 미갈과 같이 무엇이 우리의 감격을 억누르게 만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찬양하실 때 박수가 거의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은 찬양도 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경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서서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너무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손을 올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인도자가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은 모두 다 올리세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 이렇게 시켜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찬양에 또 부르다 보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이제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이 미걸과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래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는데요. 자리를 잡고 한참 놀다 보니 다른 평상에 앉아 있는 어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섯 일곱 명이 동그랗게 모여서 가운데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언가를 보며 어른들끼리 웃고 박수를 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저렇게 하면서 유심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일곱 명 안에 앉아 있는 어른들 그 가운데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기의 옹알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른들은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몸짓에 어른들이 진심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기억이 떠올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생명에 반응하는구나. 생명에 감탄하는구나. 어린 생명 하나에 이렇듯 온 가족이 감탄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사순절을 맞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2024년 사순절을 어떻게 맞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4년 만에 왔네, 4년 만에 도장 꾹 한 번 누르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이 2024년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에 오늘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감탄과 감사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의 감탄을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탄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예배를 멈추고 예배에 들어가는 첫 임예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첫 찬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익숙해서 입에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맴돌기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주님을 향한 감탄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탄이 회복되고 그 감탄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배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탄과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 고백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